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복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인사를 하나님이 주시죠. 인사를 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고 또 여러분 스스로 복을 만들어서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어떤 복이냐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7은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숫자이죠.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종말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인데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지요. 종말의 때에 의인들은 구원함을 받을 것이요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이 7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7교회, 7별, 7금초대, 7인, 7나팔, 7대적 이런 7가지의 숫자의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7가지 복입니다. 계시록에는 복도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의 복, 즉 7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들이, 재직들이, 성도들이 이러한 7가지 복을 어떤 복보다도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청지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은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복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들으시고 지키는데 노력하시는 힘쓰시는 그런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은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원하는 복, 그 새해에 기원하는 그런 복들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복이 아니라 이미 7가지 이 복 자체가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 읽을 수 있는 자체, 지킬 수 있는 자체가 우리 이미 복받은 것입니다. 특히 언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7에 대한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언제 들었냐면 주의 날에 들었다. 이 주의 날이 언제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주의 날,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주의 날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의 날이에요. 물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의 날, 주일에 이런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새해에는 다른 무엇 복보다 가장 첫 번째 복,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복인데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언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냐? 특별히 주의 날. 주의 날을 철저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으시는, 또 그 말씀을 지키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는 새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은 인내하는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누가 복되다고요? 누가 복을 받은 자라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이전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 한마디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복은 인내하는 복입니다. 인내하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특별히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내하고 싶어도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화도 내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배생활 게을리하고. 청지기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청지기들에게 인내하라. 인내의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줬으니 그 복을 받아 누리라. 그래서 새해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참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믿음을 생활하기 위해서 조금 더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복을, 이 두 번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은 부끄럽지 않게 사는 복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미련한 5 처녀 기억하시죠?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게을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잔치하는 장소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했더니 신랑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당하게 될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지금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시기를 금령하는 그런 복, 이게 복이래요.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청지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복은 잔치의 복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니,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초대를 받은 자가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잔치에 많이 가게 되죠. 연말과 연초에 동창회도 가고 사람들 모임에도 가고 교회에서도 잔치도 하고 또 금년 한 해도 많은 잔치들에 참여하실 것이죠. 돌잔치, 뭐 환갑잔치, 결혼잔치 우리들이 많은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마지막에 참여하게 될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며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잔치에 우리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이 잔치에 초대함을 받는 자가 복된 자다. 복을 받은 자. 여러분 이런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무나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애정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대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는 이 복인데 만약 아직도 이 잔치에 초대함을 받지 못했다면 이 복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죄사함을 받으시고 구원함을 받으시고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부가 되셔서 초대장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초대함을 다 받았어요. 저요.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초대장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받아야 될 복이 없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지금 당장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어라 영접하라 구원받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미 성도가 되었다면 이미 구원함을 받았다면 제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좀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즐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잔치를 즐기지 못하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잔치 좀 하자 이 성도들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잔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밥도 매일 먹는 밥 먹다 보면 실증 날 때 있죠. 지겨울 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반찬 투정할 때 있죠.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찬 투정할 때 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주는 밥이 맛이 지겹다고 해서 뭐 밖에서 계속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아내나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이 더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겨울 때 있습니다. 재미없을 때 있어요. 낙심할 때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식어질 때가 있고 투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 가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그럴 때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를 벌이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즐겨야 할 혼인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즐기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현재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즐겨야 돼요. 어떻게 즐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까? 역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자체가 잔치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잔치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잔치를 언제 벌여야 합니까? 주의 날, 주일에 벌여요. 이 잔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날, 주일에 나가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는 하지 않고 다른 잔치 쫓아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청리기들이. 오늘 교회 가면 주일 오늘 점심 메뉴가 뭘 먹을까? 오늘 무슨 잔치를 할까? 그런 잔치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자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기로 결단하고 죄를 회개하고 기쁨으로 돌아가고, 이 예배가 잔치예요. 근데 이게 복이래요. 이 예배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래요. 이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지 않고 이런 복을 사모하지 않고 어떤 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미래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복을 받으시는 청지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복은 세상을 다스리는 복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은 무엇이고 둘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둘째 부활은 계시록에 의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부활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으면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그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럼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구원함을 받는 것,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이 자체가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둘째 부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둘째 부활을, 육체의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둘째 부활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사이에 살고 있죠. 그래서 다섯째 복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둘째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다섯째 복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00년은 언제입니까? 계시록에 의하면 이 1000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이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결국 이 1000년은 우리에게 있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사이에 살고 있죠. 이미 1000년 왕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하고 있다 그랬는데, 제사장으로서 왕 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복입니다. 물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죠. 우리가 하는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 역시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도 왕 노릇해야 돼요.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도는 왕 노릇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로 왕이 되어야 될까요? 대통령이 되어야 되니까 장관이 되어야 되고,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업의 CEO가 되어야 되고,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떵떵거리면서 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자랑하고 갑질하는 것이 왕 노릇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계시록은 제사장 같은 왕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성도가 제사장처럼 왕 노릇하라, 왕 노릇하는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청지기는, 하나님의 청지기는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청지기는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제사장으로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왕 노릇하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왕 노릇하는 것. 그리고 이게 복이래요. 그래서 성도는 어찌하든지 세상 속에서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되고,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청지기의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왕 노릇하는 다섯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청지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복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복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여섯 번째 복은 사실 첫 번째 복하고 같습니다. 같은 복이에요. 그러나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이 계시록 22장 12절 그 이후에는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의 대가가 아닌 하늘에서 상급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대가, 상급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런 청지기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여러분 자녀의 복, 사업의 복 다 주실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그러나 단지 그런 복, 이 세상에서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은 의인에게 고난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의하면 이 땅에서의 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복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기다리며 사는 자가, 상급을 기다리며 사는 자가 진짜 복을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신다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지혜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여러 가지 이 땅에서 필요한 복을 주신다면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받은 하나님 만약에 복을 주시면 그거 복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물질 받으시면 물질의 복을 주면 뭐 하시겠어요?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주면 그것 갖고 뭐 하시겠냐고. 바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하여 그 복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청지기들이 누려야 될 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금년 한 해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축복을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겠죠. 주시면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받은 복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나눠주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보고 하지 말아요. 사람을 보고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고 일하면 항상 뭐예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내 맘 같지 않거든요. 날 좀 인정해 주면 칭찬해 주면 좋겠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일한다는 것은 뭔가 이 땅에서의 칭찬, 인정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칭찬, 인정.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복은. 계시록의 복은. 하늘의 복을 기대해야지. 그래서 청지기들은 절대로 사람 보고 일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하실 때 절대 사람 눈치 보고 나 체면 때문에 내가 뭐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뭐 어쩔 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구원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그거밖에 안 돼요? 자꾸 사람을 보고 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목사님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눈치 보고 하지 마시고 소신껏 믿음으로 하시고 사람의 그 어떤 기대, 물론 목사님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시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청지기의 본질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애는 정말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인정이나 어떤 칭찬이나 이런 거 물론 칭찬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거 칭찬해 주세요. 인색하지 마.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칭찬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하지 말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주신 상황 잘 가면 하늘의 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도 잘되는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복이래. 그러므로 이런 6째 복, 금년 한 해 다 받아 누리시는 성황계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 복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복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옷을 빠는 건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우면 빨래 하시지요? 빨래 안 하는 분 있습니까? 청지기들은 반드시 빨래 하셔야 돼요. 어떤 빨래요? 자기 죄를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는 빨래를 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아야 돼요. 청지기들은. 이 7번째 복을 말씀하신 구절 바로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죄들의 리스트가 나오죠. 이 계시록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나와요. 한마디로 이러한 죄들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나한테 그런 죄가 없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 죄를 돌이키는 것, 이것이 빨리 하는 것, 옷을 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을 빠는 것이 복이래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겉옷보다는 속옷을 더 자주 빨래를 하죠. 갈아입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옷이 더 더럽고 더 냄새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남들은 내 겉옷만 보지 사실 내 속옷의 상태는 알지 못합니다.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겉옷에만 신경을 쓰게 되죠. 근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빨아야 될 옷은 속옷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말씀해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고하는. 우리의 마음속을 다 보고 계신데 우리의 속옷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근데 누구를 속여요? 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살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람들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회개하지도 않고 이건 청지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속옷까지도 깨끗이 빨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죄악까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복이래요.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 있는 여러분의 죄악된 어떤 습성, 고치지 못하는 것, 고치지 못하는 죄의 습성들, 은밀하게 짓는 죄들, 이것을 빨아내야 참된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빨아야 될 내 속옷이 없는가, 내 속옷을 깨끗한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깨끗해, 내 속옷은 뭐 깨끗해, 이만하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해집니다. 정말 교만의 죄를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청지기들이. 여러분 교회만 와서 청지기인 척 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나 직장 속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죄를 짓지 말고 물론 뭐 연약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시는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7째 복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자기 속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되는데 7째 복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빨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남의 두루마기에 관심이 많아요. 남의 속옷에. 야, 네 속옷 좀 빨아. 너무 더러워. 왜 남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세요? 자기 속옷 상태나 좀 살피시죠. 남에 대해서는요, 남의 속옷이 더러운 것 같으면 그냥 속옷을 사주세요. 칭찬하고 사주시면 돼요. 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려고 자기 속옷을 보라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무튼 새해에는 이처럼 자기 두루마기, 자기 옷을 철저하게 빠는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2020년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작정과 예정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청지기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가지 복, 이 7복을 어떤 복보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복,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부끄럽지 않게 사는 복, 또한 날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복,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는 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이 복, 7가지 복을
우리 이미 받았지만 더 많이 받아 누리시는 그런 복된 2020년 새해 우리 소망교회와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